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홀로 주관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에도 우리가 어지럽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우리에게 구별되이 정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영과 모든 정성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모든 권세,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드리는데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우리 속에 악한 마음의 생각들 다 제거시켜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이 진리를 잘 순종해서 우리 영혼이 점점 주님을 바로 섬기며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 겸손한 마음, 우리의 모든 욕심과 사욕과 정욕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옛사람의 것을 다 이제는 제거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나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통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을 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잘 행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의 잠언서 3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합니다. 구약성경 992면 되겠습니다. 912면 시편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1절부터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잠언서에 있는 말씀, 솔로몬이 지은 3천 잠언과 또 귀한 깨달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이 말씀이 우리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역사하고 함께하는 그런 귀한 진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3장에 있는 말씀 다 한 절 한 절이 참 귀하고 보석 같고 버릴 수 없는 우리가 늘 마음에 심령에 담고 사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그 교훈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지만은 특별히 잠언서는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런 귀한 생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잠언서는 그래서 우리가 귀한 것이고, 믿지 않는 그런 그 불신자들, 또 과학이나 이 세상 철학을 연구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 잠언서는 연구한다 그래요. 보고 자신들이 많이 깨달음을 얻고, 이것이 참 귀하구나, 아름다운 우리 인생의 지표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본인들이 알아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지만은 그들은 인생의 좋은 교훈과 생명의 그 길을 걸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연구한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을 따라가고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인생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 말씀대로 걸어가고 이 말씀대로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잠언서에 나오는 그 전제의 전제.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지표가 되는, 목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서 1장에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함께하는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주님을 따르면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 돼요. 또 이 하나님은 지혜롭고 선하시고 의롭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면은 그러한 모습으로 점점 변화돼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운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1장 20절 말씀 보면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환화하는 길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교훈과 은혜와 진리가 있는데 거만한 자들 또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이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라, 깨달으라, 이 말씀대로 살아라 하지만은 어리석은 자들 또 거만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럴 때 그러나 우리는 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하시고 나에게 듣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서 잠언서 2장 1절부터 보면은 2장 1절부터도 한번 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말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여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여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과 그 입에서 내시며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되고 명철과 지식이 우리 속에 함께하는 그런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참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나를 인도하는 그런 진리로 바로 깨닫고 이것을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잘 우리가 심고 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계명이고 교훈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율법이라고 했고 또 증거라고 했고 또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했고 또 여호와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의 백성들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 영혼을 밝게 하고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더 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이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뭐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암송하지 못하고 들은 말씀 또 이제 이렇게 자주 잊어먹고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령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런 것은 고쳐야 될 것이다. 내가 이런 것은 더 노력해야 될 것이다. 내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다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마음이 들 때 회개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말씀이 되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 율례, 법도, 규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참 강변에 신기운 나무가 시혜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이제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입으로만 귀로만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여서 말씀대로 내가 이것을 순종히 원합니다. 내가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 말씀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가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 보니까는 신명기서 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마음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신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날도 살아서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그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따라갑니다 하지 말고 늘 우리 삶이 우리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식하고
주님을 순종해 나가는 그런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서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와서 계명 중에 제일 큰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22장 37절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34절부터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사랑할 때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선지자 중에 가장 큰 것이고 온 율법의 그 강령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나에게 교훈해 주신 모든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정성을 빠뜨리고 그렇게 하나님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성도의 직분, 그 바로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정성을 들여야 되는 것이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섬기는데 다 이렇게 정성과 믿음과 사랑이 다 빠져서 형식적으로 하나의 전통적으로 주님 따라가고 주님 섬기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겠어요? 잘못 섬기지 말고 마음을 잘 기울이고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사랑을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그저 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죄인인 가운데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바쳐드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도 보니까는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 이렇게 은사로 주셨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셨는데 뭐 무엇을 안 주시겠냐 이게. 아들 줬으면 다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다 베푸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뭐 인색하게 바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성과 믿음이 다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8장 32절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잠언서 3장 2절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은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세 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2절 오늘 본문 3장 2절에 보면 그리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 지켜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로 장수하게 한다는 거예요. 장수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막힘이 없이 이렇게 롱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영육간에 이제 강건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 장수한다는 거와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는 것이 다 이제 같은 그런 의미의 복인데 믿음을 쓰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은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평강이라는 것은 마음의 평안 아니에요.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평강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섬겨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세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쳐요. 하늘에서 주시는 위로와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낙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늘 우리 심령 속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3절 4절 본문 3절 4절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징이 여김을 받으리라. 이거 한 절 한 절이 아주 귀하지 않습니까? 버릴 게 없어요. 뭐 이것은 뭐 어떻고 저쩌고 뭐 이건 내 것이 아니고 뭐 다른 사람이 들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내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인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높아지고 귀중하게 그렇게 여김을 받게 살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인자와 진리라는 건 예수님 붙들고 진리 우리의 생명의 그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 떠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어디다 매요? 목에다 맨다는 것은 사람들이 귀한 거 목에다 매지 않습니까? 목걸이 왜 해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목걸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진주 뭐 이런 다이아몬드 귀한 거 갖다 목에다 달고 자랑하고 이것이 참 아름답다 귀중한 거 목에다 메고 다니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육신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심령으로 마음으로 우리 목은
우리의 그 숨 쉬고 우리가 이 모든 음식물이 섭취되고 그러한 귀한 기관입니다. 그 목을 통해서 모든 것이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으로 목에 메고 그 다음에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죠. 우리 마음에 판이 있어요. 판. 심령의 그 이 중심에다가 그 하나님의 진리와 인자와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가지고 다 뭐 세상 것이 귀한 줄 알고 세상 것이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무슨 생명의 복, 영육간의 복을 받겠습니까? 참된 복은 하나님부터 온다는 거 우리가 알고 참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자와 참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된다는 거 우리가 굳게 믿고 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을까? 뭐 어떻게 하면 내가 뭐 참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데다 물론 목표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참된 목표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들고 주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영적인 그런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목표를 바로 설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판에다가 새기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늘 새기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으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여호와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버릴 수 없어요. 그것을 잊을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불순종의 길을 걸어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이 말씀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뭐 나 높여달라, 나 알아달라, 자기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 많은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말씀에 서고 예수님 모시고 살고 주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살면은 자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명철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혜로운 자게 하셔서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 뛰어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에서 가장 그 큰 지혜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지고 그런 거 우리가 힘쓰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17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17장 5절 말씀부터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음의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신기한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광과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 자랑하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잠언서 오늘 5절에 보면은 4절 말씀 5절 미안해요.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지금 에레미야 17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참 뿌리가 어디에 심긴 것 같아요? 강변에 심기운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가지고 더위가 오거나 어떤 그 가뭄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잎이 청청하고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 아니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는 사람이 그래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잠언서 3장 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마음이라는 그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무슨 일을 할 때, 믿음을 쓸 때, 뭐를 행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해야 돼. 마음을. 그래서 정성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정력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데 그냥 말로만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의지하면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애들이 목마를 때 배고플 때 엄마 아빠가 부르짖잖아요. 너는 내게 나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라. 에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 하나님 의뢰하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나와 함께한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과 힘과 능력과 반석과 나의 모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필요한 거 내가 있어야 할 거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모든 것을 나와 함께하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따라서 올 한 해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이제 하나님께 사람 앞에 우리가 귀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아니하게 또 하나님만 굳건히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잠언에 있는 참 보석과 같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는 나의 법을 떠나지 말고 나의 명령을 마음을 내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 복에 매고 이 모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고 또 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하고 모든 것을 정성과 믿음과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만 따라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모든 신령한 복에 참여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입니다. 아니요, 377장 밖에 377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서 377장입니다.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 우리가 모든 것을 드려야 마땅하지만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 주신 사랑 다 깨닫지 못하고 미련한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견념을 드렸습니다. 바친 모든 손길, 정성, 연보하는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 의해서 값지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고 주의 뜻을 순종하며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